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천국 혼인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 자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고요.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냐면 예전에 이 옷을 입고 살았죠. 사단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어요. 저 경우도 옛날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교에서는 양복 바지가 이렇게 유행이었어요. 뭐 어른들이 양복 바지 입는 걸 막 물러받고 입었거든요. 우리 학교 왔더니 우리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키가 비슷 같아요. 이제 음악 선생님인데 저한테 이제 옷을 딱 주는 거예요. 옷을 이제 딱 입었는데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런데 좋은 줄 알고 입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비싸긴 한데 이거 계속 입기는 그렇고 맞지는 않고 뭐 너무 막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건 뭐 좀 입고 다니다가 도저히 못 입고 다니겠다 해서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복점에 가서 이제 바지를 하나 맞췄거든요. 우리 바지 맞춰 입는 게 그때는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지 맞춘 그 옷이 어떤 거냐면 이 하늘색 비슷한 그런 양복 있잖아요. 그런 걸 바지를 딱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그게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입고 수학여행도 가고 그거 입고 소풍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잘 어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앨범에 보면 그 바지 입은 사진 딱 있어요.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의 옷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잘 안 맞습니다. 물론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맞습니다. 우리 아는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신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부교육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막 필리핀인가 이런 곳에서 이제 그 한국에 온 신학생이에요. 막 키도 조그맣고 너무 말란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신학교 이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옷을 보니까 완전히 막 거지 옷 있잖아요. 뭐 노동자가 입는 옷 있잖아요. 이런 거 입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옷을 사입해서 신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이제 그 후임자 이제 부교육자에게 야, 제 옷 하나 좀 사줘. 그랬더니 그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그 이제 필리핀 이제 전도사를 옷 한 벌을 사준 겁니다. 어디가 사줬을까요? 백화점 뭐 1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비싸니까 어디가 샀냐면 이 당근마켓 여기서 이제 옷을 산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한 150 뭐 얼마 기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옷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맞는 옷이 있더래요. 그걸 입어봤는데 그 사람에 너무 잘 맞더래요. 그래서 그거 입고 이제 신학교를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돈 5만 원 주고 신학교를 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맞는 옷이 있고 안 맞는 옷이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2절 이제 3절에 나오죠. 여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혼인잔치를 냈냐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한 겁니다. 이 임금의 아들 영적으로 보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치에 오길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최고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단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뭐 교회 다니고 뭔 교회 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 저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뭘 제일 듣기 싫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할 때마다 뭘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 사단은요 이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길을 막고 막 이를 갈고 이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싫어해요. 그죠? 다른 거 얘기하면요 그냥 막 좋아합니다. 그죠? 막 다른 종교도 막 구원 있다 그럼 좋아해요. 그죠? 막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막 최선을 다해라 이러면요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뭔 얘기하면 사단이 이를 갈죠? 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단이 이를 갈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 오라니까 그거 안 오잖아요. 그죠?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오라고 청했죠? 임금이 청한 거예요. 그죠? 임금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은 다 들어도 누구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은 안 듣습니다. 그죠? 뭐 시장 가고 그다음에 어디 먹으러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다 하는데 그죠? 안 시키를 거룩히 시켜라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구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죠? 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이 말씀 그죠? 이 말씀 듣기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이 말씀도 누구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 듣기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3절에 이래 나옵니다. 그죠?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누가 베풀었냐? 임금이 베풀었어요. 근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죠? 싫어하거늘 그래요. 그죠?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예배 드는 거 다 싫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듣는 거 싫어요. 그죠?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싫습니다. 짜증나요. 그죠? 열받아요. 왜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저 뭐 딴 얘기합니까? 그죠? 저보고 돈을 달라 그러나 옷을 사달라 그러나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옛날에 어떤 옷을 입고 살았냐면 하나님 떠난 자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5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었으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요?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못 바꾸면 복음적인 생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의 잠재 속에 있는 이 상처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그죠? 아니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여기 보면 오라고 했는데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돌아보지 않고 그죠? 거짓을 내버린 거예요. 그죠? 미련이 있으면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돌아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내보고 뭐 한마디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예 뭐 기분 나쁘면 돌아보지도 않겠죠. 그런데 조금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무 못생겼어. 다시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막 얘기를 하든지 뭘 사준다 그래도 그냥 가겠죠. 그런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가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한 번도 안 부르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누가 좋은 물건 딱 줬다 그러면 그거 좋다 그러면 처음에 거절하다가도 그죠? 가면서 어떤 생각 됩니까? 한 번만 더 불러주지. 그럼 내가 받을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옷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교회 오라 그래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뭐랍니까? 뭘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농사 짓는 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일, 그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지고 교회 올 때는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직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이렇게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통로가 있거나 사단의 이 틈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유혹을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뿌리치고 와야 됩니다. 그죠? 내 영혼이 살려면 뿌리치고 와야 돼요. 그죠? 나 영혼이 살라 그러면 완전히 이거 거부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뭐라고 나와요? 사업을 위하여. 다시 막 돈벌이 되면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오다가 돈벌이 되면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돈벌이 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 우리 사업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일성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개미가 있었고 부지런한 개미가 있었다잖아요. 부지런한 개미는 아침 3시, 새벽 3시에 일어나. 그죠? 밖에 부스럼이 있으니까 뻥튀기 있으니까 가족 다 깨워요. 지만 고생하면 될 텐데 다 깨워서 끌고 가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죠? 집에 다 가다 놓고 야 오늘 하루 먹을 거리가 생겼다. 감사하지. 자기가 감사하지. 자녀들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짜증나죠. 새벽 3시부터 시큰 세상별로 처자빠가 자던 이 개미 가족은 아침 9시에 일어났어. 옆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다 식어버렸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죠? 그냥 밖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개미 구멍 앞에 갖다 버린 겁니다. 그죠? 쌀이 수천 개예요. 그죠? 한 달 먹고 남을 쌀이 저 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그냥 기지개 하는데 뭐가 있어요? 밥이 한 달 먹을 게 있다니까. 그죠? 떼갖고 굴리면 뚜룩 들어가고 떼가 굴르면 뚜룩 들어가고. 그죠? 뭐 고생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 떼학볕에 그죠? 뭐 그 추위에 고생할 거 없어요. 그냥 넣으면 저장되고 넣으면 저장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이 게으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부지런해야 되지만 영적 힘 없고 성령충만 받고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혼, 여러분 가정, 자녀, 사업 누가 축복하시면 되냐? 하나님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는 이걸 믿어요. 그죠? 저를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 저 사람을, 저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면 된다. 저 사업을 하나님이 한 번만 간섭하시면 된다. 그러면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슬퍼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의 옷, 그죠? 우리는 항상 어떤 중심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정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냐면 이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제2의 옷에 이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요게 오늘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냥 뭐 안 오면 다행인데 뭐 하냐? 여기 보면요, 모욕을 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많이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적 문제 있으면 바르게 살아가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얘기하면 하나님 계획이 뭔가 생각하시고 안 되는 거 기도하고 허감 꽂고 갱신할 거 갱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거 갖고 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들 힘없고 그거 도전하고요. 기도하면서 허감 꽂고 도전하면서 그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제2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모욕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죠?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저 모슬렘권이나, 저 뭐 북한이나, 이런 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죽입니다. 그죠? 파키스탄 가면요, 그날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일들만 합니다. 그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똥치고, 그죠? 뭐 가축 기르고, 돈 제일 적게 믿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놈들이 가끔 이제 모슬렘 열받으면요,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냥 수리탄 그냥 던지고 갑니다.
술도 던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 취급 안 해. 옛날 우리 뭐 여자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종 여자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다쳐도 뭐 별로 문제가 안 돼. 법적으로 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뭔 문제냐 이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직도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도 뭐 지하교회 있고,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뭐 생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삶을 죽이는 것도 이게 죽임입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제2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요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 문제 해결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사단의 옷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옷, 하나님 떠난 자의 옷, 제2의 옷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운명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도우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끝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는요, 이 옷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거지가 자기 옷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돈도 없는데.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병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죠. 그죠? 성경에는요, 옷들이 나옵니다. 그죠? 최초의 옷 누가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고는 옷 안 입었습니다. 아, 맞죠? 아담과 하고 옷 입었죠. 처음에는 옷 안 입었잖아요. 그죠? 옷 안 입었는데 죄를 진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죠. 이파리 만들어서. 근데 그게 햇빛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옷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죠? 그 가죽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서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 나사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 때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옷도요, 좋은 옷하고 안 좋은 옷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납니다. 저는 막 아주 크게 뭐 비싼 건 입어보지 않았는데, 안산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부교자 다 오라는 거예요. 부교자 남자가 그때 5명이 그랬거든요. 다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가자는 거예요. 백화점 갔습니다. 백화점 딱 갔더니 폼을 딱 잡더니 하나씩 한번 옷 맞추라는 거예요. 맞췄죠. 그죠? 저는 이제 이렇게 갤럭시 옷 이렇게 맞추고 딴 분들도 딴 이렇게 옷을 맞췄는데 그 옷이 100몇만짜리, 양복만 100몇만짜리, 그 와이셔츠, 그다음에 뭐 넥타이, 허리띠 하면 막 130, 140만 그 넘어갑니다. 그걸 5명을 다 써버린 거예요. 에휴, 바빠 죽겠대. 이거 입으라고 생색낸다고 막 속으로 두들해서 사실은 자기 생색낸다고 돈 있다고 막 그다음 사서 맞춘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딱 입어봤죠.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이에요? 날아가는 기분이요. 얼마나 가벼운지. 여름 되면 설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름 딱 입으면 온 속옷이 다 젖거든요. 와이셔츠 다 젖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설교 앉아 계시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덥다 춥다 하는데 누구 기준을 좀 맞춰줘야 돼요? 목사님 기준 좀 맞춰줘야 돼요. 그 앉아 있으면 좀 더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벗으면 돼요. 그죠? 쉽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벗다 입다 잘 못하잖아요. 여기 있다가 막 덥다고 춥다고 한삼 쳐가 막 온도 올렸고 막 좀 있으면 막 이러면서 또 가다가 또 내리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적당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겨울에 춥지가 않아. 여름에 땀이 안 나. 그죠?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이제 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옷을 맞춰 입어봤더니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을 수 있어 없어요? 주일만 되면 그 옷만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옷 한 벌밖에 없습니까? 이 옷이 너무 좋았어. 그 지난번에 이제 오랫동안 입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입었나? 당진에 가서 저쪽 덕산에 가서 족구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이 날아온 거예요. 저 또 공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100몇만짜리 옷을 입고 공을 하나 발로 찼네. 바지가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죠? 그 옷만 해도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과 이 사단의 옷, 세상의 옷, 제2 옷은 다른 겁니다. 그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갈림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옷을 이제 여러분이 입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 갈아 입어야 돼요. 그죠? 나쁜 옷에서 좋은 옷으로 갈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옷으로 갈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죠? 예수님 옷 뭐 옛날에 예수 입었던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그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제가 지금 우리 요양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10명 정도 이 사단의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그죠? 바꿔 입혀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요양원들이요, 그 환자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옷 다 갈아입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병도 안 걸려요.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어르신들 다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버리니까. 그죠? 아무리 요양사가 그 일을 한다 그래도 영적인 옷은 갈아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저는 감사하죠. 그 일은 내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진짜 사단의 옷에서 이 그리스도 옷으로 바꿔 입게 하는 그 일을 저희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옷 입고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티 입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뭐 잠바 입고 오시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옷을 입고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다 입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유니폼이 똑같아야 되지. 유니폼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삼성 야구 팀은 삼성 유니폼이 있어요. 우리가 충청도는 어디죠? 하나잖아. 하나 유니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지. 그 중간에 삼성 유니폼을 입고 왔다. 그러면 저 선수 생활 할 수 있어 없어요? 타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200km 던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저것도 우리 요양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온 거예요. 키는 좀 작은데 축구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죠? 물어봤죠. 뭐 축구 선수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했대요. 대구 FC에서 K1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잘 모르니까 K1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그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TV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TV는 못 나오고
주전은 아니고 후보 선수였대요.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 이게 이제 끊어져 갖고 이제 그것은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 근무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좀 더 잘했으면 이제 TV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죠? 이름도 물어봤어요. 그 이름 뭐냐니까 누구라더라고요. 그래서 TV 한번 봐야 되겠는가? TV는 안 나오고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아킬레스건 이게 이제 끊어지고 인대 좀 파열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제 TV 나올 텐데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유니폼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불이고 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게 된 거예요. 그죠? 감사한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그때 누구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 자녀는 마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냐? 그죠?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죠? 저처럼 지난번에 얘기처럼 예수님 안 믿고 그 연병장에서 막 단체로 막 세례 주고, 그게 나중에 세례 아니죠. 그거는 물세례입니다. 그죠? 구원 받으려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180도로 달라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생각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좀 더 높아진 거죠. 근데 옛날에 제가 예수 믿고 어디 가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행을 갔다, 속초를 갔다. 그럼 여러분 속초 여행 가면 뭐 나시나요? 막 바다 생각나겠죠. 설악산 생각나겠죠. 막 횟집 생각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가 딱 생각나겠죠. 십자가. 교회가 어디 있냐? 생각나겠죠. 지금은 제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교회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이게 뭡니까? 바로 영혼이죠. 영혼 구원이죠. 옛날에는 교회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어디 가면 교회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이 마귀의 옷, 사단의 옷 입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어떻게 바꿀까, 여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거죠. 그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그죠? 이거 아주 유기에 있다. 종교생활 한 줄 모릅니다. 그죠?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 받아야 되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일날 당연히 여러분 교회 생각이 나겠죠. 그 정상입니다. 주일날 막 술집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 있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래 됩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냐면 합한 자가 됩니다. 그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 관심, 방향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그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옷을 입은 자만 어디 참석할 수 있냐면 혼인
이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이죠. 그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손님으로 오면 안 돼요. 그죠? 손님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와서 뭘 입어야 됩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길거리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한 겁니다. 초대한 다음에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뭘 입어야 되냐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복 입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입은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얘기하죠. 다 예복을 입었는데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하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복을 뭐 줘야 입죠.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면 여기 뒤에 보면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다 줬다는 거죠. 예복 입을 기회를 다 줬다는 거죠. 또 예복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안 입은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누가 영접 안 한 겁니까? 본인이 영접 안 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라면 교회 와라 하는데 본인이 안 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영적 정신 문제가 오니까 막 어려움 당한다고. 본인이 그래 놓고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을 기회를 다 줬는데 저가 예수 영접 안 하고 은혜 받고 힘 얻을 모든 기회를 다 줬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석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복을 입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말록달록 뭐 이 옷 저 옷 입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다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예복만 입으면 돼요.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사람 뭐 머리 있잖아요. 머리에 이제 뇌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뇌는요 이게 각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뇌에 각인되려면 어떨 때 각인이 잘 될까요? 그렇죠. 충격을 받을 때 뇌가 각인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각인입니까? 안 좋은 각인입니까? 좋은 각인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은 각인이죠. 그래서 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뇌가 문제가 오는데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우리 뭐 이게 전두엽, 그 다음에 척두엽, 그 다음에 뭐 두정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는데 구두엽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충격을 받을까요, 보통? 충격 받으면 이러잖아요. 어디 이런 사람 있어요? 어디가 충격 받아요? 목 뛰잖아. 그게 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짜증, 열받고 화나고 이러면 이 후두엽의 충격이 막 가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충격을 언제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나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도박을 그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음란 같은 이런 거 막 볼 때 사람 상상하지 못한 걸 들었을 때 이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게 충격을 많이 받을수록 영어 죽습니다. 생각을 못해요. 너무 막 충격받았다. 생각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게임을 그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게임 계속 막 살인나고 죽이고 막 이러면 이 후두엽에 충격을 계속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나중에 이게 생각을 못 합니다. 인지를 못 해요.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두엽 이게. 그리고 전두엽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각인이 언제 각인이 될까요? 충격 될 때 각인이 되지만 또 언제 각인이 될까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게 집중입니다. 충격과 집중으로 각인되어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제가 말씀 전에 충격 계속 받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것도 계속 문제가 와요. 그러면 충격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전두엽의 말씀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 멈추는 시간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려면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려면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하려면요,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어느 날 뒷골 잡을 일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충격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 갔을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넘어가요. 자꾸 넘어가요. 밥 먹는데 자꾸 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45도 기울어갖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넘어갈까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요 머리 정수리 여기 요쪽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정엽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여기 교통사고 할 때 여기가 사고 난 거예요.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위를 다치면. 머리 위를 다치면요, 그때 운동이 안 됩니다. 중심이 안 잡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치매는 이 척두엽이에요. 해마 쪽에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거는 기억하는데 금방 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싹 몽땅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고 말씀이고 예배예요. 그 여러분이 내가 막 잘난다 안 된다 힘들다 다 중독돼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충격이 계속 받은 게 어릴 때도 받은 게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후두엽이 충격을 계속 받아서 전두엽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수요, 금요 말씀 계속 듣고 혼자 있을 때 성경 구절 계속 읽고 쓰고 찬송 보다 보면 전두엽이 살아납니다. 그죠? 그럼 충격받은 게 다 떠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아빠는 좀 감정적이다면서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후두엽에 충격받은 게. 그런데 거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상처를 받거나 너무 막 두렵거나 막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많았거든요. 이게 전두엽이 살아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그죠? 살리면 충격받은 게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냥 그거 모르면 이제 나중에 문제 오는 거예요. 탈못이 나중에 이제 이 뭐 치매가 걸리든지 아니면 뭔가 생각을 못한 인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호르몬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걸로 자꾸 각인시키지 말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계속 전달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멈추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멈추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엽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계속 충격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복을 입어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면 여기 보니까 택한 사람, 그죠? 14절 뭐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요? 적으니라. 그죠? 적은 게 축복입니다. 어쩌 보면요. 로또를 당첨을 했어. 100명이 당첨됐어. 그럼 나도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로또 당첨을 내 혼자 됐어. 금액을 받을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그죠?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사람도 3명씩 전도해서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축복받아요. 그죠? 그거 해야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결과의 결과. 근데 결과를 얘기하자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성도가 많다 적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많이 나눠 먹으면요 힘들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이번 지난주에 집사님에게 포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가 1000명 된다. 그 한 사람 포럼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저를 일주일에 한 몇 번 만나는 분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1000명 넘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부교육자 보내야 돼요. 딴 사람 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1대1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짜 뭐가 관계가 잘 돼 있다. 그러면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도 가끔씩 막 그런 막 비교식이 올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 앞에 서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해서 계속 이대로 산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축복을 하시겠죠. 그죠? 내 믿음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언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응답을 하든지 다윗처럼 응답을 하든지 뭐 다니엘처럼 응답하든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응답이 안 온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제가 요양원 가서 얘기했는데 계속 영접 운동하고 이러니까 그 옆에 분이 저버리더라고요. 말년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4일 남았거든요. 저 뭐라 했습니까? 저는 진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면 자격증 다 나갑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놀라는 거 있죠. 자기는 그거 막 해서 막 그 응답 그거 하나 따려고 왔는데 저거 상관없다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어떡할 겁니까? 그죠? 영혼 10명 살렸는데. 그죠? 그거 좀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옷을 하나님의 옷으로, 그죠? 다 바꿔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응답 받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세마포의 옷을 여러분이 입어야 됩니다. 그 세마포는 누가 입었던 옷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은 옷입니다. 저로 얘기하면 우리 행사할 때 옷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입은 옷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입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뭐 옷 입으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 세마포는 거룩하다, 재용서 받았다, 막 깨끗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남자하고 여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죠?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냐면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아내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칼빈이 그래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교회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요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아내는 빛나는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빛나는 옷이 어떤 겁니까? 정말 이미자가 있고 막 김연자가 있고 연예인이 입는 옷이 빛나는 옷입니까? 그죠?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빛나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대충 교회 오실 때 뭐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빛나는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 거룩하게 오고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좋은데 가장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그렇다가 잠옷 입고 오지 마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앉는 자리도 될 수 있으면 내가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앉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살아야 되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빛나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결혼식 가는데 뭐 이상옷 입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 그 다음에 옳은 행실. 요게 뭐냐면 세마포의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이 옷을 입었고 여러분이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옛날 우리 행실은 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짓을 했더라도 결혼하고는요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 좋아했더라도 지금은 누구만 좋아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로 우리 사람만 좋아해야 되죠. 옛날에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사귄 여자가 있더라도 그죠? 왜 좋아해야 되냐? 뭐 미스 코리아처럼 이뻐서? 나한테 잘해줬어? 그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만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그죠? 그 섬기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다른 여자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내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나타납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어느 날 나타나요. 그죠? 신부는 막 이런 옷 입고 있는데 신랑이 막 피 뿌린 옷을 입고 와. 그죠? 전쟁터 나가는 사람처럼 피 뿌린 옷을 입고 와. 그죠? 이 피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계시록 우리 19장 13절에서 16절, 19장 13절에서 16절. 피 뿌린 옷을 입고 오는데 그분이 뭘 타고 옵니까? 뭐 타고 올까요?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 그죠? 그 신천지 보면 이만희가 뭐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지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겠냐면 만왕의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다. 그분이. 그죠? 왕이 많지만 그 왕 중에 왕이다. 그 다음에 만주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몇 번 하냐면 2번 합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한 여자와 2번 결혼해요.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시죠? 이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1년 전에는 그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7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여자 집에. 그리고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자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놔두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1년 동안. 그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 데리고 올게. 우리 결혼했어. 신부야. 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침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지내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이제 일을 합니다. 집을 짓는 거죠. 그 아버지가 집을 짓다가 이제 그만 됐어. 이제 신부 모셔와. 신부 데리고 와. 이러면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 신랑 집에서 또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2번을 해야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육신적인 결혼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습니까? 신부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나중에 백마 타고 오셔서 백마 타고 오는 건 아니지만 하늘로 갔다 오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 삼는 겁니까? 완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내로 우리를 택하시고 신부를 택하시고 이제는 아내로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이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귀신들은 어떡합니까? 그죠? 바로 막 신접하고 바로 막 영적 문제죠. 나중에 다 이용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냥 버려보잖아요. 그죠? 그 대물림 딱 시켜서 그 자녀들도 귀신들에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신부 삼으시고 우리 거룩하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이분이 오셔서 어떡하죠? 영원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이죠. 그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다시는 이게 있지 않는다. 그죠? 사망이 있지 않다.
애통하거나 곡하는 일이 없다. 그죠? 애통하거나 곡하는 곳이 없다. 그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옛날 부흥사는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부흥사하는데 교회에 너무 성도들이 막 들쑥날쑥 빠져. 그러니까 부흥사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내가 천국을 봤다. 천국을 봤는데 사람마다 다 집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집, 한 평밖에 안 되는 집, 어떤 사람은 100평 되는 집. 그리고 그 집들 보니까 다 이렇게 벽돌로 지어놨더라. 그런데 수요 예배 딱 빠지면 그 벽돌이 하나 딱 빠지더라. 금요 예배 드리면 이쪽 벽돌이 딱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이쪽 벽돌이 다 빠지더라. 그래서 그게 세찬 바람이 쑥쑥 들어가더라.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벽돌을 빠지게 하면 되겠냐?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뭐 지키라고? 예배 지켜라. 그거 아닙니다. 그런 천국이라면 그죠? 뭐 천국에 벽돌이 빠지고 그래요. 바람 쏘도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그죠? 이 땅에처럼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된 자로 진짜 거룩하며 영적 힘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다가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